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4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4장 함께 나오신 말씀 제목은 다시 택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이 이어서 14장도 이제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바벨론이 연이에 이제 망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1절부터 32절까지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용은 오늘은 노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시편과 같이 이제 찬양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얘는 좀 우화적, 말하자면 그 백성들이 그 바벨론이나 이런 멸망에 대해서 좀 비방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롱이라기 그보다도 좀 그런 비방하는 이런 노래죠. 그들의 멸망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후반부에서 24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32절까지는 블레셋 나라가 멸망하는데 왜 갑자기 블레셋 나라의 멸망을 갖다 대두하느냐? 블레셋 나라와 유대와 비교를 이스라엘과 비교를 하는 측면에서 블레셋을 견주어 보는 그런 의미로 블레셋의 멸망을 다루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2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여기서 이제 우리는 기독교 사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바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의미의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쭉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왜 야곱을 긍휼히 여기서 이스라엘을 택하냐 하는 겁니다. 야곱의 어떤 뭐죠? 야곱의 의미는 지파, 12지파. 그렇죠? 그런 어떤 그 족속, 백성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구한다 하는 그런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약속의 백성을 다시 택해서 약속으로 다시 택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의 얘기냐면 바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로 바벨론의 아수르가 멸망하죠. 그리고 또 바벨론도 페르시아에게 멸망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귀환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일련의 흐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섭리의 근원이 뭐냐? 근거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다시 택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출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한 것 같은 의미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1절 후반절에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난해하죠, 이거는.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가 다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죠. 유리하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는데 디아스포라로 봤는데 주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래도 주석을 따라야죠. 주석을 따라서 그렇게 보면 이방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방인들이 포로와 함께 이방인들이 함께 돌아오는 그런 이방인들. 그래서 이 의미는 전체 의미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족속은 원래 하나님의 족속이죠. 근데 더 이방인들과 합하여 하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2절에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이게 좀 역사적 의미로 볼 때는 그렇게 부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조금 모순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 역사적 과정을 보면 투쟁이었지 어떤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노예로 삼고 이방인들 노예로 삼고 하는 그런 것이 그런 기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든 표현을 한 내용이 아니라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리해서 다 포로가 돼서 다 흩어지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다시 올 때는
더 무엇과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통치가 유대인에게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확산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의미가 더 우리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흩어져서 다 산계해서 백성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대부분 다 죽고 다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더 확산하는 통치의 개념이 더 확산된 개념으로 하나님은 보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더 하나님의 지경, 통치의 지경이 더 넓혀졌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 속에 이방인들도 더 포함되어 있다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례는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제는 유대인에게만 속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일정 국가에만 속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교회의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전 세계적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치는 정치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이 통치는 무슨 통치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통치의 개념입니다. 구원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온 세상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이것을 주관하게 되리라 하는 내용으로 이거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줄 알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상 하나만 더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스가랴 8장 22절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통치의 세상적 통치의 개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은혜의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뭐에 대한 예언입니까? 바로 교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의문점이 생기죠. 왜 많은 의문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교회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퍼져 있는 그런 교회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 요즘 나타나는 전체 개념이 가지고 이해해야 되니까 이걸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통치,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유다가 망했어요. 다 망했으니까 뭐가 우리 인간적인 세상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망했는데
그럼 하나님 망한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망한 거 아니냐? 이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운 이스라엘이 다 망했지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이스라엘이 망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더 확장되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돼요. 지금요,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다, 우리 기독교, 그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제 자적인 능력이 없어요. 다, 이게 교회 끝이다, 이제 교회가. 무슨 이제 희망이 있냐? 희망이 없어. 내노라는 교회들이 전부가 다 뭐야? 너 호플리스야. 희망이 없어. 썩을 대로 썩었고, 부패될 대로 부패되었고, 이거 제가 얘기하면 아주, 이게 반동자라는 개념. 이게 우리가 그래도 지금 보는 우리들의 관점입니다. 희망이 있냐? 희망 없어. 어떻게 할 거야? 뭘 고쳐볼 수 있는 어떤 그게 돼야 없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시각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 지금 이 교회가 다 이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세계관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맡겨야 합니다. 그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면 다 이 건물이 무너졌다고 보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아니다. 내가 건물에 깔려있는 그 잔해석에 내가 뭐를 조금 음집을 내가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집은 무너진 건물보다도 더 견고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독교의 세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이제 겨우 몰골이 상하고 허약해지도록 허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무슨 물질로, 무슨 권력으로, 무슨 환경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건설할 것이냐,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이냐 하면서 돌아오잖아요. 희망이 있냐? 희망 없어. 하고 돌아온단 말, 돌아오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시 재건이라는. 그래서 오늘 저는 다시 택함이라는 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스가랴 8장 22절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에서 하나님께서는 밝히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너진 바벨론에 대해서 왜 이것을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방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봐라 이겁니다. 뭘 보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을 너희가 보느냐는 겁니다. 너 바벨론이요, 너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가졌었느냐. 온 세계, 아수르와 바벨론, 너희들은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너희들은 다 가장 세상 찬란했던 문화를 세우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 물질 문명의 아주 상징적인 그것으로서 세울 만큼 그런 휘황찬란했던 바벨론이
천하를 호령하던 너희들이 어찌 그리 너희들 한 방에 가버리냐. 쉽게 얘기하면 한 방에 너희가 갈 수 있느냐. 그게 다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것이 23절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조금 좀 대분해서 좀 이렇게 좀 보면 그게 3절 내용입니다. 어느 날 모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날, 여호와의 날. 뭐 그것을 뭐예요? 그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죄인들을 다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 날?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3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나 바벨론에서의 귀환 때나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흐름, 하나님의 사역의 한 흐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날에 그래서 바벨론 왕에 대해 이 노래를 지어서 4절에 23절까지 이게 뭐냐면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노래 23절까지 전체 바벨론에 대한 이 노래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사망아 너희 자랑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노래 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한 이 표현. 이게 사망을 조롱하는 겁니까? 조롱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까? 바울이? 아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표현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바로 그겁니다. 어찌 큰 소리를 치던 네가 어찌 그래 큰 힘을 가졌던 네가 세상을 호령하던 네가 어찌 그쳤으면 너희가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게 나와 있죠.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풍자하는 거죠. 풍자하는 거죠. (8절에서) 11절까지 거기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과 백향목 등 그들이 기뻐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런 표현이 되어지냐면요, 이 나라가 오래 강대하고 군사력이 대단하니까 이 나무들이요 벌목을 다해서 어디에 썼냐, 뭘 만드는 데 썼냐, 전쟁 무기를 만드는 데 썼단 말이에요. 왜 영화에서 같은 뭐 큰 전차 같은 게 있고 막 나무로 큰 막 기둥으로 뭐 총을 부시는 데 쓰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이 백향목나무 나무들을 다 베가지고 아마 그걸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들이 망했으니까 백향목과 뭐야 이게 향나무와 뭐 레바논의 백향목 이들이 다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 왜 기뻐해? 다시는 벌목을 안 당해도 되니까. 하여튼 그런 풍자적인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의 최후에 대해서, 레바논의 최후가 그 바벨론의 최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바벨론이 최후가 비참하게 됐죠. 그 비참하게 된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거기 보면 뭐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참 비참한 표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하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고 이런 의미에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게 오늘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계관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12절 이렇게 보시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주 뭐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그들의 그 권세와 그들의 어떤 그런 그 명성과 이런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냥 땅에 처박혔다 이겁니다. 또 어떻게 됐어요? 최후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수월로 내려간 거예요. 수월로 죽은 자들이 모여있다는 그때 그들의 사상 속에 있는 그 수월에 들어갔는데 다른 나라 왕들은 다 그래도 무덤에서 제대로 다 누워있고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도 못해. 땅 속에 내려가서도 수월에 내려가서도 뭘 받아 아주 천덕꾸리가 됐다는 거예요. 환영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누우지도 못해. 그러니까 막 지렁이가 그냥 이불이 돼갖고 지렁이로 덮어가지고 이런 그 처참한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그게 23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 인간 우리는 참 세상 권세를 참 좋아해요. 세상의 어떤 그런 참 좋아해요. 명성을 좋아해요. 권력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늘 우리가 그 보면서 살잖아요. 권력 다툼, 정권 다툼, 국가와 국가를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하고의 어떤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요 세태를 보면 이게 어느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좀 알고 깨달으면요. 우리로 이것을 왜 알게 하시죠? 우리로 이걸 알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내시려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을 살면서 뭐에 눈을 가져야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관적 시각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바벨론적 어떤 개념 속에 우리가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그게 속해버리고 말아요. 이 일을 우리가 분명히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법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듯이 우리는 세상법을 잘 따르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 그 국가가 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 통제 범위 내에서 우리는 협조적 아니면 순종적 자세로 우리는 이것을 따르고 우리는 이것을 잘 우리가 동반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을 따르고 순종하고 협력해야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포용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은 어떤? 화평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고 우리는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그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어떻게 잘못 왜곡해. 그래서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 자기가 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라고 빗대서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 14장에서 우리가 그걸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14장,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고, 백성이 노예가 돼서 팔려가게 됐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다 겪게 되었다고 원망을 해야 될 백성들이에요. 뭐하면? 알지 못하면. 근데 아는 자들은 돌아왔어요.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을까요? 왜 돌아온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는 걸 안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다는 걸 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택해서 다시 세운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세웠냐면요, 이걸 아는 자들을 다시 택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있어서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고 기독교도 다시 세울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다시 세운다고요. 어떻게 세워요? 아는 자, 깨달은 자, 뉘우친 자, 각성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남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 오늘날의 기독교 세상에서 남은 자는 어떤 자를 남은 자라고 볼까요? 어떤 자를 남은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다 하나님.
알고 깨닫고 각성하고 돌아오는 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무덤 속에서 지렁이가 이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입니다. 자기를 교만의 극치, 아무리 세상을 지배할수록 떵떵거리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두르던 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뭐예요? 땅속에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우리로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로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어요? 그들을 땅에 묻고 누구를 택하셨어요? 허약하고 연약하고 남의 포로가 되었다가 그도 오직 하늘 깨닫고 죄인이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를. 이 24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택하지 않음의 사이에서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도구로 내세운 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마치 서로 라이벌 같은. 그래서 어디 사무엘 상하 사무엘 열왕기 상하에서 이 블레셋과의 싸움 전투가 참 많이 다뤄지고 있죠. 한때는 블레셋에게 뭘 뺏겼죠?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승 1패 2승 2패 정도로 블레셋과 경쟁하는 관계 속에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대비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두 나라가 똑같이 망했어요. 똑같이 망했어요. 근데 블레셋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유다는 이스라엘은 그 후에 어떻게 됐느냐 하는 대비를 함으로써 뭐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와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백성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블레셋은 마음으로서 역사에서 사라지도록 했고,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뭐가 붙었어요? 영원이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냅니다. 앞서서 나타났던 것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첫째. 둘째는 아무리 세상에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아수르와 바벨론 그 주변 모든 국가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셔서 그들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그들이 망하게 된 하나님의 그 원인, 경고는 뭐였냐? 교만이었다. 위선과 교만이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쭉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에 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뭐예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정한 뭐라? 하나님의 경영이라. 26절.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은 온 세계다. 그래서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 29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아수르한테 망했으니까 너희 다시 살아난다고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제압으로 너희는 아주 없어진다 말이죠. 그게 이제 이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여기 남은 자. 30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귀환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은 자는 어떻게 하라? 살육을 당하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대비되는 문장에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너 블레셋이여. 결론적으로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난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망하고 다 끌려가고 다 해도 하나님은 남은 자로 벗어날 수 있는 남은 자를 하나님이 남겨주시고 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도록 하시는 그거 대비해서 블레셋은 하나도 없다. 벗어난 자가 없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실된 반드시 이루시는 이 통치의 개념을 알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깨달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럼 이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